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기저기 친척집에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이가 갈 때마다 용돈을 받는데 참 너무 부러워요. 저도 어렸을 때 저 용돈 받은 적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용돈을 받는 거 보면서 왜 그분들이 용돈을 줘야 하는가, 의무 규정은 없거든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추석을 맞아서 어른들 인사하고 부모님께 찾아뵙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찾아 못 뵌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꼭 그게잖아요. 부모님 찾아뵙는 거지만 용돈을 드리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용돈을. 근데 추석을 맞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서로 돕고 사랑하고 돌보고. 추석도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사람들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게 은혜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유주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법만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처음 봅니다.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서는 AD 60년에서 62년 사도 바울에 투옥되어서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도시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3년 동안 에바브로가 회심하여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당시 이 교회는 이단적 교훈이 확산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강조해서 교회 내 이단을 배격하고자 이 편지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에바브로가 세웠습니다. 그가 전도해서 그 전도된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주권들도 섬겨야 한다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도 할례와 같은 종교의식을 행해야 하며 음식에 관한 규례와 기타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과는 정면으로 다른 거죠. 그 교회에 어떤 유력한 배운 사람들,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구약 율법에 있는 것처럼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이교도의 요소와 유대교적 요소를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음식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교적인 요소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참된 기독교 진리로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과 다른 신앙이나 종교식들은 사실상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구원론을 펼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서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쭉 골로새 전반적으로 흐르는 개념은 은혜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의 은혜의 개념은 설교를 받을 때 은혜 받았다는 말로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쓰여지고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것이. 그런데 은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나 혜택을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공로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자체,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내가 사랑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은혜죠. 헬라어 카레스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사랑을 끄는 매력, 친절함,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냥 호의를 베풀고 친절함을 베풀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란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용돈 받을 자격이 있나요? 네, 우리 아이들은 용돈 받을 자격이 있죠. 그 아이들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되고 막 여러분 자신을 자주 생각해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이기적이고 부모님도 찾아가야 되나 멀리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기도 싫고 영적이고도 진짜 하나님 아니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죠. 10%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 50%, 100%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용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거저주는 용돈, 거저주는 구원, 거저주는 사랑, 이게 은혜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계명을 어기면 결국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며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이 무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고 그 저주는 사망을 가져오고 이 생활을 하면서도 사망적인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인간의 본질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어서 구원에 제외되었고 죄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구약성경에 있는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이런 어떤 법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음식법 같은 거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 인간은. 그 중에 70평생에 한 가지만 해도 못 지키고 범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10,000분의 1 하나 먼지터럭이라고 있으면 그건 죄는 죄예요. 99%의 죄인이나 1%의 죄인 하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에 푸는 것까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치소에 가 있는 사람들 현행법을 어겨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미워하고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살인죄를 범하고 그들은 구치소에 있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 마음속의 풍문까지 죄의 개념을 확장시켰어요. 그럼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을 시킨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냥 행위의 실적법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품은 모든 죄까지 해결하는 거죠. 은혜를 깨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깨달은 방법. 오늘 골로새서 서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경험한 은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를 찾아뵙고 용돈을 받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은혜로 봐야 돼요.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나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나는 피해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피해만 봤어. 부모님이 사랑해주지 않았어. 돈도 상속해주지 않았어. 맨날 나를 때렸어. 그것도 공부도 안 가르쳤어. 이건 피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절망과 죽음이 찾아오고 은혜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 용돈 10만 원이라도 받은 거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저희가 형님 집에 가서 형님들 뵙고 그러는데 우리 셋째 형이 늘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수에 큰아버지 때 혼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그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가족을 갖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신학생 때 신학생이니까 힘들잖아요.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런데 명절날 꾸역꾸역 찾아왔어요. 근데 셋째 형이 차를 태워서 픽업을 해주고 안산역까지 픽업을 해주고 지금 살아보니까 나아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지갑에서 꼬깃꼬깃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야 받아 하면서 내렸나 그러고 탁 하는 그것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형도 살림도 어렵고 힘든데 그때 차비 5만 원짜리를 꺼내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그게 다 은혜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 셋째 형을 보면 가슴이 짠하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 가족들 간에 그런 서로를 이해하고 차비를 챙겨주고 용돈을 챙겨주고 제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셋째 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사랑을 베풀었다. 그때 그 차비 5만 원 가지고 얼마나 잘 썼는지 신학생 때니까 얼마 그런 걸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피해만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형이 명절 때 나를 기억해주고 찾아오는 그 형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명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절 보면 내적 치유받는 시간이 됐죠. 명절마다 술이나 퍼마시고 영 싸우고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 명절 때 그렇게 많이 싸웠대요. 가족과 부부간에 싸워요. 명절 때 싸워요. 살인이 나요. 신문에 보면 그냥 그렇잖아.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 성장이 어렸을 때를 부모님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추석 명절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론적인 은혜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를 깨달고 서로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분들이 발신이에요. 편지 쓰는 주체. 물론 사도 바울이 썼지만 디모데까지 넣어준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의 동역자고 제자임에도 동등한 입장으로 디모데를 올려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편지를 물론 디모데가 그만한 사도 바울과 동급의 사역자는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개념은 아니에요. 제자, 한참 제자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동등하게 여겨주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한 단락 글마다 다 은혜가 배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존귀하게 명절 때 맞아주고 음식 대접해주는 게 그게 은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동급으로 여기면서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편지 쓰는 주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교회 안에서 서로 높여줘야 돼. 장로님은 목사님을 높여주고 목사님은 장로님을 높여주고 교회 안에 문제도 서로 서는 거 목사와 장로 사이에 그게 율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을 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또 당신 이거 1% 못했다 그 목사자 장로자 너도 장로냐 목사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목사를 담임 목사와 동등하게 대우해 준 거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은혜가 평강이 너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있기를 비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초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직업,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직분이 나의 뜻으로 되었다고 판단하면 나의 의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든지 달란트를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주방 설거지 봉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직업과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직업, 교회에서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1절, 2절에 서신서를 읽을 때 의례적 인사, 규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처음부터 그의 소명과 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적인 성격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인생과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자리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골로새서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인사할 때 은혜를 점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은혜가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네. 은혜와 평화가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늘 평화한지. 시편 23편 2,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살아보세요. 쉴만한 곳 물가로 인도해서 먹게 해주죠. 그런데 끝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십니다. 교회 이렇게 해보고 많은 사람들 상담해보고 그러면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우깁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있는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개인주의, 성공주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안 바뀐 사람은 힘들어요. 주위 사람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공을 100% 보장해야 된다. 그거는 초보 신앙도 아니죠. 내가 아무리 성공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셔요. 내가 볼 때 옳은 길, 내가 볼 때 옳은 거 아빠한테 한 채도 10년 좀 신앙생활 주고 뭐도 주고 잘 풀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우상을 버리고, 아까 기도 잘해주셨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걸 안 되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다 각기 제일로 가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가정, 아내, 돈, 명예, 권력이 다 쓸데없고 쓰레기 같은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믿음, 사랑, 소망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 감사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성장에 대해 일일이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언급된 것은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온유를 창조했다. 이걸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갈라디아 5장 6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려면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교리들,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소망은 어떻게 되나? 하늘에 쌓아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날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일생생활이 소망으로 되어 쌓여집니다. 기독교는 뭘 위해 살아가요?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좀 슬픈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하늘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이고 소망, 그 하루 안에 소망이 쌓여서 포기해져서 쌓여가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저도 마찬가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좀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 소망의 삶, 소망의 나날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소망을 쌓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죄들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쌓아갑니다. 이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이 오실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심심하고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심심하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텔레비나 보고 산책이나 하고 그냥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심심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하루 지나면 하루의 지혜 소망이 쌓이는 거예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억울하고 괴롭혔어요. 이해하고 참아줬어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내 죄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용서를 보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처럼 내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 다리가 두 개만 있으면 위험해요. 세 개가 있으면 안 위험해요. 그죠? 그래서 세 개가 딱 받치고 하루를 지탱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루 안에 소망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소망의 삶이 어긋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막 마음이 낙심되고 적개심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래요. 그러면 소망이 안 쌓이는 거예요. 천국을 못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울증이 오는 현대인이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안 쌓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사함을 깨달았어요.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날마다 믿음과 소망으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소망도 안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죽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쌓이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버겁게 만드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나누고 그래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쌓여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기쁨이 올라오고 편안하고, 그런데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글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지옥 갈지도 안 갈지 모르겠어. 그럼 뭐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안 쌓이는 거예요. 쌓인 소망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생활에 평안케 가고, 쌓아진 소망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구원의 감격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냥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영광 중에 영광. 거기에는 영광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감싸고 변혁해서 부활체로 나오는 거예요. 쌓여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6절이에요.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주어 서술어가 복음이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서술. 복음이 열매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음은 구약에서 인류의 증가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말하고 있는 것. 신약에서는 씨 뿌리는 피를 통해서 복음이 씨를 뿌리면 자라는 것,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열려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지성적인 이해와 감성적인 느낌, 그리고 영적인 터치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양심을 일깨우고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보세요. 그냥 내 주변의 것들이 그냥 알아져요. 본질이 알아져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며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심과 지성과 영적 감각이 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막 싸우고 막 자기 주장하고 있어요. 딱 들어봐요. 두 사람 주장이 어떤 게 맞는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의 습성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의 관계되고 이익이 되면 이 사람 편들어줘.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렸고, 왜? 성경의 그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딱 보니까 딱 알아지는 거죠. 이게 그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세정을 보면서 내 인생이 싹 깨달아졌잖아. 하나님 나에게 베푼 은혜가 세정을 통해서 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
뭐예요? 피해의식. 피해자. 피해를 주는 것은 근데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가 공격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피해를 준 것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자기 중심주의의 함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깨달음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일깨우고 양심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골로새 1장 7절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로에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세심하게 그들을 가르쳤고 골로새 교인들은 제자로서 그 가르침에 헌신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최근 로마를 방문해서 교회 형편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세번 성경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어야 영적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배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개인이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풀어서 핵심과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골로새서 그냥 10번, 30번 읽었다고 여러분 다 깨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배경과 골로새의 핵심을 얘기해주고 그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걸 얘기해줘야 깨달아지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좀 더 온전해지고 선을 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쌓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8절에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구죠? 에바브로를 말합니다. 신실한 일꾼, 믿을만하다는 거죠. 믿을만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줄 때 빌립보 교인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알린 사람이 에바브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소식을 전할 때 뭐 사모님이고 어떤 목사님이고 소식을 전할 때 이거를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에바브도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을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해주면 안 돼요. 그럼 나쁜 놈이야. 그럼 나쁜 놈을 했어. 이렇게 전해주면 안 돼요. 그 나쁜 놈을 한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람 용서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성령 안에서 전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8절이 귀중합니다. 왜 여기서 성령이 나와요? 그냥 소식 전해준 건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인들 누구를 소식을 전해줄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알려줘야 돼요. 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알려줘야지 그 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바브는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로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의 교인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과 사랑에 감격해서 편지를 다시 쓴 거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짓 골로새 교회 교인 중 30명, 100명 중에 거짓 교사 있다고 골로새 교회는 나쁜 교인들이야. 이 골로새는 앞으로 미래도 없고 망할 거야. 이렇게 전해도 생각을 했나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랑의 얘기를 쫙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동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인들 간의 인간관계 은혜를 기억합니다. 골로새기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도 있었지만 믿음의 신실한 에바브로도 있었고 에바브를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패배한 자, 죄 지은 자, 율법을 어긴 자를 가까이 구원하려고 해서 결국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 은혜라는 역할이에요.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식을 전해줄 때 율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잘못했어.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한 거 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희망적인 거 잘하는 거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해서 딱 전해줘야 되는 거죠. 왜?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은혜로 해석을 해야 돼. 그 사람 항상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뭘 하는가? 뭘 하기 원하는가?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걸로 해석을 저를 해줘야 돼요. 아니 당신은 그거 목사하면서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하면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은혜는 인간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못을 보았다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적과 말씀한 것을 쭉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세 번의 성경.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은혜의 자리, 교회 자리, 은혜의 자리.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법으로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열등감에 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열등감에 걸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법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거기에 90% 100%짜리가 돼서 인간이 다 흠이 있고 잘못한 게 있지.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 불쌍히 너 그거 최선을 다해서 잘했구나 정만아. 야 그 작은 교회 선빈하고 너무 수고했다. 내가 상 주리라. 너 1% 잘못했으니까 지옥에 가. 그렇게 하나님이 1% 잘못한 건 하나님이 덮어요. 얘기도 안 해요. 그 간절함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 생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먹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1% 잘못했다고 너 그거 잘못했어 지옥에 가! 이 나쁜 놈아. 그럴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 잘못한 거는 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광야에 갈 때 자기 누이와 아론이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여자랑 왜 결혼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어디로 향해 있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라와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데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까? 나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 사람의 도움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 놔두기도 합니다. 고통하고 외롭고 코로나 시대로 말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광야의 훈련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은혜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교회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더 예배하고 유튜브,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갈급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돈을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과 환난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일과 여러 가지 은혜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다 알잖아요. 왜 김정은을 저렇게 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김정일은 싹 몰아버리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김정은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정 정치를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아니 김정은한테도 그 부자 3대 독재를 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왜 잘못을 은혜를 못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김정인 위원장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한 영혼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삼위가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쌓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가 맺히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추석을 명절을 맞아서 모든 일상생활을 여러분 며칠 동안의 그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잡으면서 자기 인생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용돈 받은 게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저도 어렸을 때 용돈 받아본 적 있지만 받을 자격이 있다. 뭐가 있냐?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뭘 잘했다고 그걸 줘요. 그게 은혜인 거죠. 뭘 잘했다고 줘요.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교회를 할 만한, 목회할 만한 능력이 되나요? 아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고 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